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4장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시선을 지금 현재에서 먼 미래로 돌리면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함께 앞으로 디모데가 살아야 되고 디모데의 후손들이 살아야 되는 이 말세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은 어제의 그 말세의 특징들에 이어서 또 다른 특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반적인 생활을 할 것이며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오늘은 그 말세의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점점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고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악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악한 자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는데 그 가운데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특징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세워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까지는 디모데의 시선을 뺏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았던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나를 보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뭘 보았는가? 10절에는 보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으며 또 가르친 대로 어떤 행실로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의향,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나의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네가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11절에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말한 것처럼 나도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을 당했을 때에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졌던 가장 큰 박해를 받았던 그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나를 봐라. 결국 나도 이 말세를 살고 있으면서 내가 박해를 받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결론이 아니고 보고 알았거니와, 자,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이 말세가 험악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을 봐라. 나는 건짐을 받아서 지금 여기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봐라.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확한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주께서 건진 나 자신을 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디모데를 지금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모데는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가장 큰 아픔이 있었던 그 루스드라에서 사실은 디모데를 만나는 것. 영적인 해산의 고통이 있었던 그곳에서, 거반 죽은 것 같은 그곳에서 결국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낳은 것이죠. 네가 기억해봐라. 내가 너를 만나기 전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하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네가 있는 그 루스드라에서 나는 영적인 해산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얻었지 않느냐. 그리고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나를 바라 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이제 그에게, 그러므로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거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살았던 나를 건지신 주님께서,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배우고 확신한 것, 주께서 가르치신 그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방인들이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또다시 이방 우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세속주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그러나 너는, 세상이 그렇게 될지라도 그러나 너는, 강력한 반어 접속사를 쓰면서 그러나 너는 끝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예수 안에 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다시 세속주의와 이방 신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봐라. 예수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라,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말을 통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들에 적혀있는 글은 죽은 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성경은 뭐로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영감되었다. 이 말은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성숙시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턱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키우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넘어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네게 주어진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장을 넘어오면서 현재를 바라보며 디모데와 이야기하던 이 바울의 시선이 말세를 바라보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말세의 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4장 1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지금 바울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말세를 지나면 그 끝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 끝나고 우리 인생 길 끝나면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이 말세를 지나서 어디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끝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은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끝을 향하여 디모데의 시선을 뺏어서 너도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끝에 예수가 있는데 그분은 심판하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수할 것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벌과 심판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어떤 심판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수하는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병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살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수하실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선을 주께로 옮기고 난 이후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므로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8절의 표현에 의하자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서 있을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수될 것이므로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2절도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가운데 고난을 받지만 나를 봐라. 나를 주께서 건지셨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예수와 그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주를 봐라.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심판하실 분이므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또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말씀을 전파할 때에 2절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상대방의 의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무작정 막 말씀을 막 선포하라 이런 뜻도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란 말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시간 어떤 시간이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어떤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기회가 좋은 때이든지 좋은 기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때를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몸이 쭉 처져요. 그래서 멍합니다. 이런 날은 사실은 설교자로서는 때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 자신도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때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첫 설교를 할 때에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제 마음이 집중이 되지 못한 때를 얻지 못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든지 누군가가 계속 어떤 신경 쓰이는 일을 할 때면 나는 지금 때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때를 얻지 못했더라도 항상 힘쓰고 어떨 때는 정말로 때를 얻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충만한 말씀도 주시고 충만함도 주시고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준비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때를 얻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좋은 때만 있었던 것 아니다. 그러나 나는 힘썼다. 그러므로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내 마음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시선을 끄집어내어서 바울 자신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주 나를 봐라 건지셨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해라. 주를 봐라.
그분은 반드시 의로운 재판관으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힘들게 주님을 따라갔던 그 길에 대하여 그분은 상급을 주실 의로운 재판관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항상 힘써 복음을 전하고 내 직무를 다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반어 접속어. 그러나 너는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내 직무를 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는 인생이에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서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달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하는가? 육적인 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싸움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싸움, 그분을 붙들기 위한 싸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선한 싸움을 나는 싸웠고,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나의 갈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 오직 한 길, 좁은 길, 나는 나의 갈 길을 다 어떻게 했대요?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는 무엇을 지켰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켰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지키다 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꿈을 지키다 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지키다 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다 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지키다 가는 인생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 예수와 나를 연합시켜주는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결승선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지금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갔지만 아직 예수의 길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들고 있는 바톤을 이제 누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나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바톤을 헐떡헐떡 뛰어온 그가,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받았던 상처를 가진 그가 디모데에게 바톤을 주면서 이제 달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바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